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또 안 믿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운명적인 거, 팔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운명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불교에서 하는 운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순명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불교의 운명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래풍송 등한가 운퇴 뇌갱 천복비라. 내용은 살펴보면요, 시래풍송 등한강, 시 때 아니에요. 때가 오니 바람이 등한각이라고 하는 누대로 보내주고, 운퇴 뇌갱 천복비라. 운이 다 퇴보하니 천복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비석을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박살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사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람의 운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시래풍송 등한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때가 오니 바람이 등한각으로 보내준다. 이게 뭐냐면은 등한각이라고 하는 정자 누대가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3대 누각하면은 이 등한각, 또 악양루, 그 다음에 또 황악루 해가지고 3대 누각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등한각입니다. 이 등한각이라는 누각은 지금 중국에 있는 남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금도 있는 누각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등한각이요, 우리나라 정자하고는 차원이 틀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유명한 누대 하면은 촉성루든지 남원에 있는 광안루 같이 이렇게 자연함과 어울려져 가지고 여러 가지 풍경이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소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그런 자연과 어울리는 그 어떤 누대가 중심인데, 중국에 있는 이 등한각은요, 악양루든지 황악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특히 등한각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이 높이가 7층 높이인데 굉장히 높아요. 7층이긴 하지만 높이로 치면 한 60m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20층 가까이 되는 규모의 아주 높은 그런 누각이 있는데, 남창이라는 지역에 있고, 거기 앞에가 장강이라고 하는, 양장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강의 그 흐름의 지류에 있는 그런 누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때가 오니까는 바람이 등한각으로 보냈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등한각이라는 이 누각이 처음에 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나라를 갖다 처음 세운 당나라 고조인 이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22번째 되는 스님 그 아들이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현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봉지를 주면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제 왕으로 지휘를 해주면서 이 22번째 되는 이원영이라는 그 아들을 등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갖다가 내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이 지역의 남창 지역에 와가지고 이 자사로 온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도시사급 잡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 등한각이라는 누대를 갖다 처음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변에다가 아주 높게 져가지고 멋있게 졌는데,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그 지은 다음에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원영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홍주 남창의 자사가 다시 왔는데, 연백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이 등한각을 갖다가 다시 잘 져가지고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낙성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등한각을 다시 져놓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큰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연백서의 사이가 글을 아주 잘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한테 미리 이 등한각이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다시 지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서문을 지어라 해가지고 미리 얘기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당나라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왕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왕발입니다. 이 자가 자안인데 발이 커가지고 왕발이 아니고 왕씨에다가 이름 발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13살이었는데 문장을 아주 잘 짓는 유명한 그런 천재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발이 이 등한각이 있는 거리하고, 이 사람은 이 양자강 쭉 이 장강에 있으면은, 등한각이 이쯤에 있으면은 이 멀리 여기 가면 동정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등한각과의 거리가 이것이 한 700리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우리 요즘으로 키로수로 따지면 한 200km가 훨씬 넘는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아마 대구 정도에 떨어진 거리인데, 이 자리에 등한각을 갖다가 낙성해가지고 이 자리에 가가지고 천하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명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등한각에 대해서는 시를 갖다가 탁 올리면은 천하의 명사가 되는 한 번에 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왕발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이 소식은 들었지만 여기 참석하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했어요. 뭐냐면 그 다음 날 음력 9월 9일 날 이 낙성식을 하는데, 이 왕발은 그 소식을 늦게 들어가지고 그 전날에 9월 7일 날 이제 여기 가는 걸 포기하고, 왜냐면 이 100길로 700리를 가야 되는데 이 양자강을 따라서 포기한 거죠. 소식은 늦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하룻밤 자는데 9월 7일 날 자다가 밤에 쭉 잠이 들었는데 어떤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왕발아 걱정 말고 그 다음 날 배를 띄워가지고 이 등한각에 가거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발이 깨어난 다음에 시안해가지고 이 먼 길을 하루 사이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의심이 있었지만 꿈이 생생하기 때문에 한번 배를 띄워본 거예요. 띄워보니까는 이게 원래는 서북풍이 불다가 이날은 배를 띄우니까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700리 200km가 넘는 거리를 갔다가 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 낙성식이 열려가지고 성대하게 잔치가 있을 때 이 연백서라는 사람이 그럼 각자 자기가 느끼는 시를 하나씩 지으시오 했는데, 왕발이 그 당시에 이제 등한각에 와가지고 서문을 집니다. 등한각 서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을 져요. 지금도 중국의 고문, 거기 아주 명문장 중에 꼭 들어가는 문장인데, 이 왕발이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와가지고 이 등한각 서라고 하는 명문장을 줘가지고 천하의 이름을 날리는 계기가 된 것이 이것이 시래풍송 등한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때가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의 좋은 인연이 오면은, 때가 되면은 바람이 등한각이라고 하는 장소에 보내주고, 자기는 의도치 않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절 인연이 다 도래하니까는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엔 반대로 운태 내겐 천복비라. 이거는 잘 된 케이스잖아요. 이게 아주 자기 운명이 잘 의도하고 상관없이 잘 자기 명성을 드날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밑에 있는 내용은 반대 내용이 되겠어요. 운명이 명이 다 퇴보하니까는 천복비라고 하는 것을 우레가 쳐가지고 이 굉자입니다. 굉.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비석을 갖다가 내리치는 것을 굉이라고 하거든요. 우레로 해가지고 그 비석이 무너지는 것을 갖다 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사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은 강서 지역에 어떤 선비가 살았는데 이 선비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지사한테 가가지고, 범중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지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만하게 평생 글 공부만 했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혹시 나한테 좋은 직업거리 하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범중엄이라고 하는 자사가, 내가 자네한테 직업이든지 돈은 줄 수 없고, 근데 저 강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은 천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천복사에 가면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이 유명한 사람이 쓴 거예요. 구양순이라고 하는 명필가. 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중국 역사상 최고 명필가 하면 구양순을 빼놓지 않거든요. 이 서해에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천복사라는 절에 가면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구양순이라고 하는 천하의 명필이 쓴 글씨이기 때문에 그 탁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한테 팔면은 사람들은 구양순체를 보고서 글씨 공부하기 때문에 이 천복사에 가가지고 그것을 탁본해가지고 그것을 팔면은 아마 당신이 그래도 많은 돈을 벌 것이오 하면서 이 선비한테 범중원이라고 하는 자사가 그 돈이 없다고 하니까는 먹하고 그 다음에 종일 갖다가 사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선비가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천복사인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전날 가가지고 이제 천복사 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주막에서 이제 이렇게 얼큰하게 막걸리도 먹으면서 내일만 내가 하루만 자고 나면 내일 가가지고 천복사에 가가지고 탁본을 하면은 내가 큰 본을 벌어가지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룻밤 잤는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그냥 요란하게 비가 오더니만 천둥번개가 막 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뭐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래도 좋다 하고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천복사에 올라가니까는 자기가 그 탁본을 띄고자 했던 그 비석이 간밤에 내린 그 비와 그냥 천둥번개로 해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그 비석이 없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끝내 이 탁본을 못하고 와가지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운태내갱 천복비라는 말로서 얘기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와 같이 왕발과 같이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밑에 있는 선비와 같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인가? 이거는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명심보감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명이라 해가지고 운명을 갖다가 거슬리지 말고 따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명심보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한 것은 하지만 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운명이라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왕발이라는 사람이 13살에 아주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명성을 떨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왕발이라는 사람이 29살 때 요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저기 요즘 보면 베트남 쪽을 아버지가 저 밑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관리로서 이렇게 직업을 맡아가지고 거기 파견이 됐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다가 바닷가에서 빠져 죽는 것이 왕발의 운명이에요. 왕발은 자기가 운수가 좋을 때는 이와 같이 바람을 타고서 쭉 이 700리를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운명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좋은 운명만 있냐? 그렇지 않고 2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요절하는 그런 또 운명을 맞이한 것이 이런 왕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선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한 번에 안 좋았겠지만 평생 안 좋았을 거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운명은 이와 같이 타고난 운명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길은 열려져 있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얘기한 이 등한각이 있는 이 지역이 남창이라고 했는데 여기 옛날에는 홍주라 해가지고 홍주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비슷하게 여기서 큰 역할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마조도일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육조해능 스님의 제자인 남학회양의 제자인 마조도일 밑에는 백장회에 해가지고 우리가 일일부식 일일부짝이라고 하는 백장 스님의 스승되는 분이 마조도일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 남창 옛날에 홍주 지역에 있으면서 개원사라고 하는 절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갖다 거느리고 여기서 선풍을 날렸던 곳입니다. 이것이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선적으로는 여기에 마조도일 스님의 제자였던 서당 지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스님한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서당 지장 스님한테 법을 받아온 스님이 누구냐면 도의국사 조계종조 도의국사라고 하는 우리 조계종을 갖다 최초로 선법을 전해온 분이 도의국사라는 스님이 이 개원사에 있는 그 당시에 서당 지장 스님한테 가가지고 등한각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민사, 요즘 우민사라고 해요. 우민사, 백성들을 도와주는 절. 예전에는 개원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민사인데 도의 스님이
이 개원사에서 서당 지장 스님한테 스승으로서 그 법을 갖다 받아와 가지고 821년도 신라 말에 구산 선문을 갖다가 지금 가지 산문을 갖다 여는 데 있어 가지고 도의 스님이 최초로 그 선법을 배워온 것이 이 개원사예요. 홍주, 지금 남창에 있는 우민사라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개원사 옛날에 있는 절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2008년도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조계종을 갖다가 최초로 선법을 전해온 곳이기 때문에 우민사에다가 여기다가 선법 최초 전례지라는 그런 그 비석을 갖다가 그 당시 2008년도에 종단적으로 막 총무원장 스님부터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비석을 세워놓은 곳이 우민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남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등한각이라는 그 유명한 누대도 있지만 여기 가면은 우민사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최초 조계종의 선법을 전해온 분이 도의 스님이 거기서 법을 이어가지고 선문답을 통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운 것이 그곳에 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 가시게 되면은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뜻이다, 아니면은 이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있는 것이다, 우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부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운명을 어떻게 봤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당시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64종 64명이나 되는 큰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것을 더 줄이면은 육사외도라고 하는 6명의 큰 스승들이 있어요. 육사외도라 해가지고 6명의 스승으로서 외도, 이거는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외도, 잘못된 학설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은, 이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라든지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브라만교라고 합니다. 범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었냐면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는 태어나면 뭐든지 운명이다, 이거는 운명대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란 것은 운명을 이렇게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강의를 듣는 것도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운명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 운명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아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신이 맺는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들도 우연히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슨 운명이 있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지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고 하는 운명론이 아니고 우연론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세계를 이룬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계가 모두 다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사물도 만들고, 크게는 이런 바다든지 강이든지 산이든지 이 모든 땅덩어리부터 해가지고 넓은 것도 지수화풍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몸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설령 누굴 갖다 칼로서 상대방을 갖다 찌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을 찔러서 살해한 것이 아니고 칼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이 사람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을 갖다가 사이를 갖다 질러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살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가 뭐냐면은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도덕도 필요 없는 것이다, 누구 죽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것은 그냥 도덕 부정론이라 해가지고 도덕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이고 그냥 태어나는 이상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쾌락,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슨 신이 있고 만들고 그 다음에 운명이 있고 우연으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그냥 지수합봉 덩어리뿐이야. 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둘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쾌락적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죽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좋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아무 그런 데 대해서 끄달리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는 것이야 하는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자인학교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마하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불교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니야 이 세상에는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는데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허망한 것이야. 육체 속에 있는 정신이 제일 고귀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 육체 속에 있는 정신을 갖다가 이것을 해탈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갖다가 고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고행을 하면 육체가 힘든 만큼 우리 정신은 맑아져가지고 해탈 세계 아주 좋은 열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고행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인도에서 남아있는 그런 종교가 되겠는데 자인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행을 갖다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막 극고행해가지고 나체 128 해가지고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일종씩 아니고 뭐 한 달에 일종씩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나중에 극고행을 하기 위해서 하늘 태양을 갖다 바라봐가지고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자기 육체에 대한 고행을 갖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 몸이 육체가 고행을 통해 가지고 힘들수록 그 안에 있는 정신 세계는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는 고행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의 뜻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신이론 브라만교도 있었고 운명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연론도 있었고 도덕 부정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팔자 운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그 사람들하고 다 가서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깨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고 연기에 있는 거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연기법. 연기되어 있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야.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불교는 연기법을 얘기하거든요. 연기. 인연해가지고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딱 하면 감이 오죠.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이 도둑놈이 그러면 원래부터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도둑놈이었을까요? 운명론으로 보면은 운명론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바뀔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도둑놈을 갖다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연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둑놈이 처음부터 도둑놈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조건이 환경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연기 모든 조건이 먹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돈이 없고 자기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기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도둑놈이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질을 행위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도둑놈이 된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도둑놈이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성인군장 더 나가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맺어진 연기 속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갔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놈 될 수 있고 부처님 될 수 있는 것이지 운명론적으로 또는 신의 뜻대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와 같이 측면을 본다면은 이 모든 것은 금강경에 얘기하잖아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고 부처도 부처가 그 이름뿐이지 원래부터 부처가 아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뭐냐면은 우리 중생이라고 우리 지금 우리 중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중생이
내가 처음부터 중생은 아니에요. 중생 노릇을 했기 때문에 중생인 것이지, 여기서 내가 부처 행을 갖다가 부처님 되는 행을 갖다가 계속 생각 신구일을 갖다가 부처님과 똑같이 하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중생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생이라고 하면은 운명론적으로 신의 뜻대로 이 사람이 중생이면 이 사람은 영원히 중생을 못 벗어나요. 금강경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지만 이 중생이 부처의 역할을 많이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지 실체하는 변하지 않는 중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가 환경에 주어진 환경의 연기의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을 하냐 따라 가지고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 금강경의 이게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이라 공. 금강경의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를 무자성, 다른 말로 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도 공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공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주 변하지 않는 중생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중생이 영원한 중생이 아니고, 이 중생이 부처의 노릇을 열심히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변하지 않는 성질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텅 비어 있는 거야. 여기다 컵에다가 큰 컵이 있으면 여기다가 물을 담그면 물컵이 되고, 거기다가 콜라를 담으면 콜라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담을 수 있는 것이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중생이 영원히 중생이 아니고 부처의 역할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연기, 무자성, 자성이 없다는 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 가지고 연기를 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자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불교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 팔자야, 운명이야, 왜 이럴까, 이거 벗어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태어날 때 불교에서는 전생에 자기 지은 업대로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좋은 업을 많이 줬으면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쁜 업을 많이 줬으면 나쁜 환경에 태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시발점은 똑같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냐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성인군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태어날 때 자기 업에서 태어난 것은 있지만 영원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개척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불교야말로 희망적인 불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혹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팔자가 나는 왜 이럴까 힘들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개척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론을 갖다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개척 가능하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